270장 찬송합니다. 270장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더 합니다. 502장 찬송합니다. 502장. 죄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귀한 성의를 복 주시고자 약속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공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 세대에 저희들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성수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예배에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가운데 지은 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서 자녀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심이 아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석하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에 김희승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강구가 주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던지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온드락 식구들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안식일에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저희 입술로 또 마음으로 눈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저희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또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저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아웃드랍 식구들 모두 되게 이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광석 담임 목사님께 영육강건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태어나시는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저희들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새로운 기쁨과 희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어두웠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지금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무서운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 모든 주권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오니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에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주시옵시고 아멘.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또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저희와 함께한 저희 모두와 또 각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웃드랍 식구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아웃드랍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상에서 누워 계신 탁금자 권사님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어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돌아온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웃드랍 식구들 건강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페이지수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공동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내적 은사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친절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또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부터 친절과 또 호의와 또 만족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가리켜 헬라어로 또 다른 헬라어 번역법에 보면 카리스마라 했습니다. 이 카리스마는 곧 선물, 증여라는 뜻이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믿음 곧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또 구원받음과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크게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적 은사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적 은사가 임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고 또 때는 본인도 모르기가 쉽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내적 은사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반면에 외적 은사는요, 은사를 받는 순간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순간적으로 입이 꼬이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은사가 주어지는 순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는 매우 화려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외적 은사를 사모하고 외적 은사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적 은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내적 은사입니다. 여러분, 외적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함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적 은사는요, 생활 필수품과 같아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데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내적 은사입니다. 이에 비해서 외적 은사는요, 가구나 어떤 장식품과 같이 굳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과 같은 내적 은사는 우리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장식품이나 가구 같은 외적 은사는 강구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구한 데서 다 방언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병 고치는 심리의 은사를 강구한 데서 그 심리의 은사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둘째,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적 은사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내적 은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에서 모든 문제가 드러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외적 은사입니다. 여러분,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중심이 주님께 맞춰져 있음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더 잘 믿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적 은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가 바로 이 내적 은사입니다. 반면에 신유나 어떤 방언이나
또 어떤 예언 등의 외적 은사를 갈망하는 동기는 가끔 다는 안 그렇지만은 가끔 자기 과시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나타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은사로 인해서 가끔 또는 자주 문제가 야기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면요, 성령님의 은사를 얼마나 크게 받은 사람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엄중히 꾸중하고 계십니다. 엄중히 주께서 내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자기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방어도 잘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잘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내적 은사가 전혀 없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쓰러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한번에 받아가지고 내 외적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외적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위한 봉사의 헌신의 도구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알아요.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려는 사람은요, 그 중심이 이미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적 은사도 사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먼저 내적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이 언급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모두 내적 은사라 하는 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은사인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말씀 적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를 내던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우리의 삶의 기회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양 진영에 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골대는요, 다 규격이 양쪽에 다 똑같습니다. 더 크고 더 작고 더 높고 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수에게는 항상 골대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수는 그 골대가 10cm 더 넓어서 내가 골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그 골대를 빗나간 노골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골키퍼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골키퍼들은 이 골대가 한 10cm만 짧아도 내가 그걸 건져 올릴 수 있을 때 그 골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라도 읽으려면 너무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엄두가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에 100도, 200도 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전에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직분을 가졌어도요, 장로, 안수사, 권사 됐어도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몇 번 통독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오리무중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저는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항상 먹을 때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활동하고 힘을 얻고 뭔가를 삶에 우리가 진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뇌리에 새길 때만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이 나를 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서 있을 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전공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습득했으며 어떤 것을 대학에서 전공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 이런 지혜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워주신다는 것은 아침마다 말씀을, 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도 말씀을 읽고 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우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은 은사뿐만 아니라 깨닫는 은사도 주십니다. 또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갖고 공부에 처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를 힘을 보여줄 때 그가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도가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 전에, 어제, 한 시간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거나 또 등거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그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목은 몇 장 해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또 나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넷째 은사 가운데 두 번째 은사인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예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어떤 단체는요, 그 교재 제1과에 다음 구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이단 단체는 성경은 모두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지 역사적인 사실로 풀려고 하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주의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자신이 재림주가 되었습니다. 그 교주의 내용들을 하면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신혼여행에 대해서 신혼여행에서 어린아이가 묻는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그 아이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 영원한 천국은 비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하실 때에 천국을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처음부터 해석을 잘못해 놓으니까 성경 전체가 교주의 입맛대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구세주가 되고 자기가 재림주가 되어버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보고 들보가 도대체 얼마나 큰데 그것이 눈에 들어가겠냐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함축한 의미는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너의 허물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뭡니까?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너의 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범죄한다고 내 눈을 빼라는 말씀입니까? 내 손이 범죄했다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함축 의미는 어떤 경우에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결혼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결혼하라 그랬어. 당신하고 이혼해야겠어. 그랬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잘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결혼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진정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신랑에서는 예수님과 친구들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는 말씀을 잘못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안 하고 나중에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복음의 사역을 같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 보게도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교회든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교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입을 맞추고 인사한다면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입을 맞추어 인사라는 명령의 함축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에요 로마 제국은 여러분 아다시피 계급 사회였지만 교회 망언은 빈부 귀천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상류층의 인사법은요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게 되면요 어떤 나라는요 볼때기를 비벼가면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요 뺨때기 때는 게 인사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요 어떤 나라는요 상대방에게 침을 탁 뱉는 것이 인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도바울은 교회 안에서 상류층은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입을 맞추고 똑같이 입을 맞추면서 하류층 거듭도 보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하류층과도 똑같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의 함축된 의미는 누구라도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인사법은 일반적으로 악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중공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악수도 못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찬송 부를 때도 답답하게 마스크를 해야 되고 저도 설교할 때 이 투명한 플라스틱을 갖다 채워놓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인사는 뭡니까? 악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니 명령의 함축은요 오늘날에 적용하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산이 많고 많은 배운 사람들끼만 악수하지 말고 그걸 다 허물고 모든 사람과 함께 통용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말씀에 있는 사람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말씀의 해석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도 깊어지기 때문인 줄을 압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화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은 젖먹는 아이와 같아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요 따끔따끔한 아픈 말씀을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옆에 있는 영적인 친구가 어떤 문제에서 해줘야면요 그냥 당신 잘한다 해주면 원하고 자기 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하는 거야 그래도 해 그래도만 들으려고 해요. 채찍질 해주고 잘못된 길 갖다가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려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다부터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이 오고 그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하고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말씀까지도 먹고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이 지각은요 모든 의식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각이에요. 거기는요 뭡니까? 이성과 지성과 오성 모두 동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진데 지식의 말씀의 인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유익해서 지식의 말씀을 더욱더 강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내적 은사 중에 세 번째 은사는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은사로서의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과 구별하여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믿음, 여러분 주일날 주로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 또 이 시간에 어디 가지 않고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 행함의 은사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믿음을 능력 행함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믿음은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즉 은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어스틴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모 교회, 어스틴 지역에 있는 모 교회의 리더자입니다. 어떤 리더자면 유스 그룹을 가리키는 리더자예요. 제가 이름만 내면 여러분도 금방 아실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바가 진화해갖고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아메바가 절로 생명체가 되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러 단체를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화되었다면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되었다면요. 그런 분이 한 교회 유스 아이들 갖다가 진화론자가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톡하니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이미 창조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종 짐승이 나오지만 거기는 곤충까지도 바다의 물고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고, 여러분 우리가 뱀이 찍었지만 뱀도 만드셨고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모기 같은 거는요 더러운 데서 나오기 때문에, 파리 같은 것도 더러운 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리나 모기 같은 거 안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미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기에, 진화론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영혼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론을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요 들은 얘기입니다만 유학한 스님이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은 프랑스 유학 기간 동안에 캐톨릭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수도원에서 이 스님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미사를 참여해야 된다니까 미사를 참여하고 성경도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 확신이 더 들었다는 겁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에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의미를 한 차원 더 높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실,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는 신실, 충성, 믿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신실 혹은 충성으로 대체하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구한다면 다 주다가 했었으니까 내가 믿고 구한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구절의 믿음을 신실과 충성으로 대체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충성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는 줄 압니다. 충성된 좋은요, 자기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더욱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의 기도는 모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것을 믿으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에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을 풀어보면요, 한문으로 충성을 풀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신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성할 때 성은 뭡니까? 말씀언에 따라서 뭡니까? 이룰 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중심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평소에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에 기도의 생활을 단 5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은사를 우리가 갈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에게 철저히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곧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며 신실함이며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또 다른 의미는요, 입증입니다. 입증. 믿음은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충성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하면은 그의 믿음이 어찌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겠어요?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내적 은사는요,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또 말씀을 믿는 은사, 이 세 은사입니다. 내적 은사가 모든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으로 깊이 교통하고 외적으로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내적 은사는 구하고 사모할수록 성령께서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감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과의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지식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내적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에게 철저히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다른 믿음과 신실함과 충성함을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늘 항상 교감하며 통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8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시사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 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참 험하고 참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에벤에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한 개 드립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11조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주일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위해서 감사하며 또 건축으로 성경으로 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과 중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좀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모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오병의 역사가 가정과 성교지와 교회에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중년을 봐주시를 바랍니다. 예, 중공관 폐렴 바이러스로 참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끊어주시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저희들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하나님 여지없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배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우한 폐렴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탁금자 목사님이 7월 31일 날 아들님과 함께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몇몇 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목사님을 침 맞는데 한 방에 들어가서 침도 맞게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모시러. 대처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말을 온전하게 하진 못해도 아니 아들 그래서 거기에 말을 붙여서 오늘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아드님하고 오신다고요? 그러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드님하고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회수가를 그리고 아드잔 말 못했는데 아드잔 말도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빠른 치료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사과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하는 이 부분이 조금 준비가 좀 덜 되고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송한 말씀을 글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또 찬양도 보내드리고 지난 거지만 첫 믿음 첫 사랑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설교를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난 거 말고 좀 늦더라도 교회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김서은 자매님이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흥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와 밤에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와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리게와 또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라운드락 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